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게 가장 큰 칭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 너 아버지 닮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나 지금 운전 중이야.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보더니 야, 저 돌아가신 이근수 목사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것과는 다르게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 니네들은 어떻게 널 똑같이 닮았냐? 이럴 때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냥 모습만이면 좋겠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모습이 저희 아버지 모습이래요. 저는 믿어지질 않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서 있을 때 혹은 말할 때 혹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저를 닮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렵기 그지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야, 이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먼저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쏟는 정성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그것과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큰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우리 아이를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과 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때로는 큰 도전이 되고 또 큰 짐을 진 것 같은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 또한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여겨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이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점점 강화되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 시작은 약오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재미삼아 장난삼아 아이들 약오르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 상처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말없이 막 씩씩대는 이런 것, 그것으로부터 그냥 폭발하는 듯한 감정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분노와 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이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라는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데 어머니들은 워낙 잘 하시는 거 잘 아니까 우리 아버지들 제게 얘기한다 생각하며 오늘 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도 부모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그런 단어로서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때 분노하는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쓸데없이 자녀들을 달달 볶지 말고 고의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떤 것에 화를 낼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친 훈육. 즉 다시 말해서 체벌을 좋아하는 부모님들
있으십니까?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벌에 대해서는 분명한,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은 오로지 자녀의 유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자녀의 유익. 그리고 그 양은 필요한 만큼이어야 되는 거죠. 과해도 안 되는 것이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육과 체벌은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혼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왜요? 내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아이들을 혼내고 싶을 때 혼내면 그러면 정말 시쳇말로 박살날 겁니다. 그 아이들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숨 쉬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혹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어떤 때는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훈육은 자녀들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훈육해서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혼내고 또 체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위협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일관성 없는 훈육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를 혹은 아빠를 막 때려요? 오늘은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가 제 볼을 이렇게 한번 건드렸어요. 못 참는 거죠. 너 이리 와. 어떻게 아빠 얼굴을 때리냐니 해서 훈육이 시작됩니까? 정확한 훈육이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상황, 태도, 조건 이것과 상관없어요. 단지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 삼아서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어지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지혜로워서요 삶의 방식을 그때부터 배워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맛보기도 해요. 간을 본다 그러죠.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좋은데 일은 반드시 자기 친구들에게도 나타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익혔던 그 습관들과 그 성품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봐주고 오늘 날씨가 정말 죄송합니다 꿀꿀하고 내 기분도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혼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치관의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아버지는 뭘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는 어떤 때 나를 혼내고 어떤 때 칭찬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리 아버님들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틀려요.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녀들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특별히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녀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을 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혹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아이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혹은 전철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떠들어요. 아이를 위해서 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아무런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오세요. 그냥 집으로 오시면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놨어요. 짜장면 한 그릇을 샀다가도 거기에서
그 예의에 맞는 일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해야 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맛있는 짜장면 놓고 집에 오세요. 그것이 두어 번만 반복되면 그 아이가 왜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지,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훈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고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훈육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향해서 심한 말 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이 다 흘려보내는 것 같죠? 그리고 마음에 담지 않는 것 같죠? 조금만 지나 보세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의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유치원에 있으면요. 우리 어린이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아이의 입에서 다 나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빠가 담배 피시는 분? 저요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희는 엄마도 피워요 이렇게.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인지 부모에게 불리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들었던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자 해서 윽박지르거나 혹은 무섭게 하거나 심한 말 혹은 천박스러운 말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의 언어 생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편애하는 것도 있죠. 편애요? 지금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편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가슴속에 쌓여서 폭발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차마 죽이지는 못했지만 생이별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이러한 편애는 결국 큰 슬픔과 가슴 아픔과 억울함, 기타 등등 좋지 않은 감정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걸 내색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남자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 경우는 남자들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딸이 이뻐요. 그게 이제 표현될 때가 종종 있나 봐요. 미안하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방임이에요. 자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독립성을 키운다는 이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교육에 관한 내용들도 있어서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놓아져 버리면 그러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운동장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노는지 아십니까? 운동장 안에서 놀죠. 그렇죠? 운동장 안에서 노는데 흩어져 있는 분포가 골고루 돼 있어요. 담벼락 밑에서 놀고 울타리 밑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중앙에서. 그런데 그 울타리를 제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저 가운데에서. 운동장 중심에 모여서 살고 싶어 해요. 이것은 그들이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들의 내면 가운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치면서 방임으로 나간다면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커져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 과잉보호죠. 너무 보호하려는 것, 신뢰와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억압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는 부모,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믿음이 나의 자유로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혼나야 될 일인지 안 혼나야 될 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적인 보호, 이것은 오히려 부모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반항하게 되는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인데요. 성공을 강요하는 것. 지금은 이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돼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살아가는 그 삶의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대부분의 성공의 목표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부모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성공은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부모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그것으로부터 바로 손을 놓게 돼요. 제가 아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이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학교를 잘 갔어요. 비록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세대고요. 그 다음에 과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 하던 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세밀하게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1년 반학기 다닌 다음에 재수하겠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고 또 재수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나는 충분한데, 나는 연세대 충분한데 괜찮지 않겠어요? 그냥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말려요? 엄마도 못 말리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믿어주셔야죠. 사실 제 아이도 이렇게 잘 못 믿으면서 상담은 그렇게 좀 쉽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 아이가 한 해 공부하고 나선 중앙대를 갔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녀요.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목표대로라고 한다면 그냥 그쯤에서 멈춰도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낮은 성공의 그 기준을 잡든 더 높은 성공의 기준을 잡든 아이가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분노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이유와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외에도 자녀를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또는 자녀를 통해서 생색을 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때로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대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혹은 의도적인 굴욕을 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가 낙심할까 싶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서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건 굳이 내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내 배 아파서 내가 낳는데 내가 낳은 자식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에게 내가 뭐라고 하는데 욕을 하든 때리든 당신이 무슨 상관, 이제는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이 학대하던 그 가정 신고하지 않으면 방임죄가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래서는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과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들 혹은 좋은 일들이 다 반영돼서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분신 혹은
내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증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 무선 조정 헬기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못 갖고 있어요. 돈이 저는 나름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치를 보게 돼서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릴 때 장난감 하나를 사요. 2,500원짜리. 그때는 되게 비싼 거였어요. 탱크 하나를 샀는데요. 이 유선 리모컨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앞으로 뒤로 이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기분 좋은 건 뭔가 하면 그냥 모형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요. 왼쪽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올라가고 멈추면 그럼 멈춰 있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리모컨으로 조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단지 아이들이 반항한다,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정말 지시를 속을 썩인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부모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도 내몰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매 시간이 다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98년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하계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작전지까지 행군을 해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신병들이 들어왔어요. 대대 전체 들어왔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대에도, 제가 분대장이었는데 저희 분대에도 한 명이 배속됐어요. 등치가 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행군을 해야 됐던 거예요. 산 하나를 넘고 그리고 아스팔트로 올라섰습니다. 점심때 지나서 오후가 됐는데 아이가 이제 이 열사 때문에 탈수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했더니 바로 헬기가 와서 이제 이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덥긴 했나 봅니다. 그날 쓰러진 아이들이 4명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모두 신병이었어요. 그리고 3명이 그날 죽었어요. 저희 분대 아이도. 건강했어요. 튼튼했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손에서 지켜질 수 있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버리고라도 그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이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예로 드린 그 친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거. 아니 내 품에 있어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막 아파서 고열에 막 시달릴 때 있으셨어요? 40도? 38도? 39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그저 물수건 하나 짜서 열 떨어지길 바라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 가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생겨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의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아이를 놔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비로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내 한계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그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가 무슨 장난감 하나를 마련했으면 그러면 그거 만들다가 이거 여기다 붙여? 에이 여기다 붙여보지. 사람들 탱크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위치시키는데 옆에다 놓는 것도 멋있고 아유 안에다 집어넣어야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자기기를 샀을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붙여서 저기다 넣고 이 콘덴서 띄어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고 전기는 110V 한번 넣어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뜯어붙이고 옮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그 아이에 대한 매뉴얼이 함께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그 아이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 그 앞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다시 말해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의 변화되는 순간, 그 사춘기 혹은 어떤 급격함, 예를 들면 학년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간다거나 하는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유치부는 가득한데 위로 올라가면 조금 줄어들고, 중학교 가면 조금 더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줄어들고, 대학부 가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에 양육되어야 될 것을 미뤄서 대학 가서 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그 성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교육받을 그때는 어릴 때예요. 카톨릭의 그 한 번 카톨릭 된 신도가 그 종교를 버리지 못한다고, 거의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일이 없다고 하죠. 물론 믿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어요. 먹고 마시거나 혹은 제사를 하거나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주교 캐톨릭에서의 교육은 이미 유치부 안에서 끝나기 때문인 거죠. 교육에 대해서 이미 배우신 분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 성품에 대한 것이 몇 세 이전에 다 갖춰진다고 하죠? 2세. 2살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2살 안에. 2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3세 안에 이 아이가 자기의 일평생 동안 가져야 될 품성을 그때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태아 교육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비록 말 못하고 울기만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그리고 양육도 중요해요. 물론 3세 이후에도 교육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돼야죠. 그리고 그 교육은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대부분 교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훈육 혹은 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둬서는 안 돼요. 야, 그래? 중학교 우리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말 안 들어요. 정말로 안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주님께 헌신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거 어떻게 양육하시겠어요? 첫째는 사실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해요.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교육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야, 아빠 오늘 바빠서 야 교회 못 간다. 너라도 갔다 와라. 아주 신앙, 정말 신앙 깊은 아빠가 하시는 이야기죠. 난 못 가도 넌 갔다 와라. 아니에요. 그 아이는 네 하고 다녀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조건이 되면 당신만 갔다 와. 나 오늘 너무 바빠서 못 갈 거야. 당신만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 것이 이 마음의 상으로 맺히는 거예요. 심상이 그렇게 갖춰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말들을 아이들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끊임없는 훈육과 그리고 훈계로서 가르쳐야 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의 모습은 결국 그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 말씀드린 게 이해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당신 아이들은 당신을 꼭 닮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 손자, 저한테 이제 손자를 훈육하는데 그냥 무식하게 때리고 감정 조절하느라고 때리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야, 너 왜 그러니? 아빠가 날 그렇게 때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비단 우리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 아이들과 함께 자녀 양육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가르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양육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먼저 사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모 교육들을 실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3주 됐죠.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한 지 3주 됐죠. 지금 4분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매주일 안 오는 주일이 없대요. 난 궁금해요. 왜 울까? 뭐가 그렇게 감동될까? 아니면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회개가 반드시 포함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눈물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의 모습들을 닮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교육과 그리고 또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분노하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속상함 때문에 그 아이들이 화내게 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되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함으로 양육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